충만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식을 거행을 했어요. 세례식 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복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복되냐? 세례 받는 사람도 복되지만 내가 복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세례를 받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이 땅에는 이 주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매우 많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도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 여러분이 이렇게 세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참 복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런 여러분 세례를 받고 세례를 이렇게 세례식을 집례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참 복된 사람이구나 하는 겁니다. 난 참 복된 사람이다. 여러분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저를 따라서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세례 받고 주님의 자녀 되신 거 축하합니다. 시작. 세례 받고 주님의 자녀 되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세례 받고 주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축하받을 일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깨닫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영어로 메리 크리스마스죠. 메리 크리스마스. 그 뜻이 뭡니까? 메리는 기쁜, 즐거운 그런 뜻이죠. 메리, 기쁜. 크리스마스 뭐예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마스라고 하는, 미사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미사 예배 드린다. 우리 여러분 성당에서는 미사 드린다 그러잖아요. 그 예배예요. 이게 예배. 그래서 예수님께 예배 드린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예요. 메리, 기쁘게 해서 기쁘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배합시다.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배드립시다. 이런 말이 뭐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우리 기쁘게 주님께 예배드립시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인사하셨나요?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는데 그때 마음속에 기쁜 마음으로 오늘 오신 예수님께 경배합시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그냥 이렇게 막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걸 자꾸 바꾸려고 해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여러분 계속 이것을 그 다른 종교 또는 이런 반기독교 단체에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없애려고 그래요. 뭐라고 없애냐면은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바꿔요. 해피 할러데이. 할러데이가 뭐예요? 휴일. 기쁜 날, 기쁜 휴일. 자꾸 여러분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해피 할러데이.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단호하게 우리가 거부하는 거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또 여러분 성탄절마다 예수님의 그 자리에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산타클로스. 오늘도 여기 보게 되면 산타클로스 모자가 있고 양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산타클로스는 여러분 이건 코카콜라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코카콜라. 그래서 여러분 산타클로스가 나오는 그러한 광고는요 코카콜라만 사용할 수 있어요. 영원토록. 그래서 코카콜라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코카콜라가 원래 빨간 색깔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싹 포함돼서. 근데 즐거움을 주니까 우리가 굳이 뭐 없앨 수는 없고 필요 없다가 할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의미가 뭔지 아는 사람들은 해피 할러데이라고 바꾸려고 하고요. 또 자꾸 세상에서는 예수님 자리에 자꾸 산타크로스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메리 크리스마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기뻐하고 기쁜 마음으로 오늘 나신 예수님께 예배합시다 하는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 근교에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쁨의 소식, 큰 기쁨의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소식이기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11절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다 같이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오셨다. 그러면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핵심은 구주라는 거예요. 구주. 본래 여러분 이 구주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 황제에게 붙여진 칭호라고 그러네요. 로마 황제가 전쟁에 나갔다가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 개선장군으로 돌아오겠죠. 말을 타고 전리품을 가지고 들어오겠죠. 사람들이 이제 팡파레를 울리면서 맞이하겠죠. 그때 로마의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손을 들면서 그렇게 외쳤대요. 구주 가이사랴, 구주 가이사랴. 여러분,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 이건 여러분 시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뜻하는 말이에요. 구주 가이사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전쟁의 위협에서 구해준 인물, 곧 황제라는 거죠. 그 당시 그렇게 황제를 신격화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이 당시는 로마 시대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구주 가이사 그러는데 단호하게 성경은 뭐라냐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구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 구주이시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는 주님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팍스 로마나 그랬잖아요. 로마의 평화는 가짜다. 팍스 로마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러면 로마 황제의 구주와 예수님의 구주가 어떻게 다른가? 로마 황제가 주는 평화는 전쟁이 없는, 그리고 겉으로의 평안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 때문이다. 참 평강을 주신다. 참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14절 다 같이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 아니라. 아멘. 성탄절마다 나오는 거잖아요. 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을 줄여서 그냥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는 평화, 하늘의 영광, 땅에서는 평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평화냐는 거예요. 어떤 평화일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는 평화는 첫 번째,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지옥에 갈 운명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상승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특별히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래요. 예수의 이름이 뭐기에 그걸 믿는다고 하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뜻이기 때문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요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평안을 준 거예요. 우리가 과연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내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지 않으시다고요?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불안해해요. 마지막에 다 불안해합니다. 걱정해요. 두려워해요. 어떻게 되는 건데. 근데 우리는 이런 마음 평안하잖아요. 물론 육신적인 사별의 아픔은 우리가 똑같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이 육신의 이 병든 몸을 벗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구나. 영적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 평화, 화평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이룬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 아시죠? 이 도스토옙스키가 젊은 시절에 잘못된 사상에 휩쓸려 가지고 아주 급진적 그런 사람이 되었었고, 이제서 체포되었어요. 황제가 사형을 선고를 했어요. 1849년 12월 사형대 후에 28살 먹은 젊은 청년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사형대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곧 사형을 이제 집행하려고 합니다. 집행관, 그런데 여러분 집행관이 소리를 쳐요. 사형 집행. 그러니까 절컥 이제 총을 장전하는 소리가 덜컥 들려요. 이제 곧 이제 죽어요. 그런데 그때 사형 집행을 멈추시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막 말을 타고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요. 사형 집행을 멈추시오. 달려온 병사는 사형 대신에 유배를 보내라고 하는 황제의 전가를 전한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서 도스토옙스키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지옥행을 멈추시오. 지옥행을 멈추시오. 그 평안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드디어 도스토옙스키가 자유의 몸이 되고 평화의 몸이 된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과 평화하는 평화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첫 번째,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예요. 평화.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할 때 첫 번째 평화가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평화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되었으니 하나님과 평화로운 거예요.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 관계가 복원된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해 주신 천국을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내 아버지가 되었으니 나는 당연히 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거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내가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 평화를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영생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어요. 왜? 내 아버지니까 내가 예배드리고, 언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내 아버지께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항상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격을 얻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오셨다.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께서 주신 평화는 뭐냐? 나 자신과의 평화예요. 나 자신과의 평화. 마가렛 코트라고 하는 여자 테니스 선수가 있었어요. 호주 출신으로 그가 메이저 대회에서 딴 메달만 64개가 넘는다고 해요. 여러분, 부를 거머쥐었고 명예를 거머쥔 거예요. 호주의 영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두려운 거예요. 늘 외롭게 살아요. 메달이 많으면 뭐예요? 외로운 걸. 돈이 많으면 뭐예요? 두려운 걸.
어느 날 동창생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동창생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평범한 친구였는데,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나 예수님 믿게 되었어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별로 감동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니까 별로 감동받지 못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밤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창문이 열렸다 닫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에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 창문을 닫는데 바람이 휙 자기에게 불어오는 걸 느끼면서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어릴 때 예수를 믿었었나 보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이 말씀이 그의 가슴을 탁 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얼른 들어가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줄을 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할 때 우리라고 하는 단어 밑에다가 마가렛 코트라고 썼어요. 그러면서 읽었어요. 하나님이 마가렛 코트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마가렛 코트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마가렛 코트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한 10번 정도 이렇게 읽는 가운데 그가 무릎을 탁 꿇고 예수님께 감사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 그의 어두움, 외로움, 괴로움, 알지 못한 영적 그 갈등이 확 해결되면서 그 자리에 예수님이 확 들어오심을 느끼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이 여자는 여러분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에서 불안해서 해방되어지고 은혜와 평강으로 살기 시작해요. 그리고 테니스 선수로 은퇴한 이후에는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의 길까지 걷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세워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성탄의 평화예요. 내 안에 있는 갈등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늘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오늘 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탄생할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약속하신 말씀.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면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말씀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후반에 가게 되면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요한복음 보게 되면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막달라 마리아 만날 때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를 만났을 때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서워 벌벌 떨면서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을 만나면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아주 인격이 좋아서 담대해서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 무슨 말입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때도 감사하고 내가 풍부하게 처할 때도 감사한다. 내가 배부를 때도 감사하고 배고플 때도 나는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내가 깨달았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 믿음이 있으니까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 바울이 훈련해서 된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 내가 때로 배고플 때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내가 여러분 많은 가졌을 때 있었어요. 그때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이 믿음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래요. 어떤 평화냐? 내 안에 나 자신과의 평화예요. 이걸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평화. 그래서 지옥행 멈추시오. 천국 들어가는 평화. 두 번째,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져도 이루어도 두렵고 걱정하고 불안으로 살아가는데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나는 비천할 때도 감사하고
풍부할 때도 감사하고 이 또한 지나갈 거야.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나 자신과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평화냐?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사람과의 평화예요. 1914년도가 있어요. 1914년도 언제냐면 1차 세계대전, 여러분 우리 전 세계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까지 있었던 거 아시죠? 1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시기가 1914년이에요. 이때 여러분 독일군하고 이제 연합군이 이제 싸우게 되는데, 그런데 독일군과 영국군이 불과 몇백 미터, 몇십 미터 앞에 두고 이제 참호를 이제 파서 그 안에 숨어서 이렇게 총을 겨누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한 100m, 어떤 때는 한 3, 40m밖에 안 되는데 총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겨울이 왔어요. 그리고 어느덧 성탄절 12월 25일이 왔어요. 한쪽 편 군인들이 그 참호 속에서 성탄절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어떤 찬송 불렀을까요? 노엘 불렀을까요? 여러분, 노엘이라는 말이 프랑스어로 메리 크리스마스란 뜻이라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 찬송 불렀을까요? 또는 여러분 뭐 고요한 밤 거룩한 불렀을까요? 불렀겠죠. 그 찬양을 한쪽 참호 속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쪽에서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얼마 떨어지지 않으니까 들어요. 듣다가 이쪽도 다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총부리를 겨누고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양쪽 군인들이 그 참호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거 왜 나오지? 저 녀석이 쏴야 되나? 그래서 그렇겠죠. 그런데 나와서 이 사람들이 다 총을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불렀겠죠. 그리고 총을 내려놓고 찬송은 끝난 다음에 가서 악수하고 포옹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뭐 초콜릿이나 이런 차를 나눠주면서 같이 담소하고 크리스마스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은 전쟁하지 말자 선포하고, 일주일 동안은 그들이 이제 동료들이 막 죽었을 거 아니에요. 시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체들을 치우고 이렇게 잘 묻어주면서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일주일을 평화롭게 보냈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저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독일군하고 영국군이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중에.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기념사진을 찍은 거예요. 여기 지금 영국군, 독일군 같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더 데일리 미러라고 하는 영국 신문에, 그 당시 신문에 나온 거예요. 이게 실제 있었던 팩트라는 거예요. 물론 이 평화는 일주일로 끝이 났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우리를 평화의 관계로 맺어주는 평화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믿으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믿으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가운데 작년인가요? 언젠가 이 푸틴이 이거 흉내 한번 냈어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했다가 다시 없었어요. 진짜 안 믿은 거죠. 진짜 믿으면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게 되면 여러분, 전쟁만이 지옥은 아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헝클어지면 정말 힘들어요. 어떤 부부가 여러분 가정이 지옥이 되기도 하잖아요. 소통이 안 되고 갈등이 지속되면 이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안에 그 관계 속에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원수가 되었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서로가 사랑하리라, 용서하리라 하게 되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는 평화를 예수님만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잖아요. 빌레몬서 성경 뭔지 아시잖아요. 오네시모와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과 종, 둘 사이는 여러분 도둑질한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고 내 돈을 훔쳐가지고 갔던 원수와 하나가 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저 김제에 가게 되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죠. 거기 보게 되면 여러분
주인과 이렇게 종의 관계가 서로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오히려 그 종이었던 사람이 하인이었던 사람이 그 교회 여러분 장로가 먼저 되고, 그래서 주인이 먼저 그 자기 종이었던 사람을 장로님 섬기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랬잖아요. 양반과 평민이 하나가 되고, 그때 남녀 차이가 얼마나 여러분 여자들이 학대받던 때예요. 그때 하나가 되고, 진짜 믿으면 하나가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교인들이 진짜 믿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가진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으면 나눠주기 시작하면 여러분 가난 문제 해결되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저 미국에 수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진짜 믿으면 그들이 내어놔서 아프리카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못하잖아요. 진짜 안 믿으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우리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부터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한 교회에 다니지만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흐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관계 회복하는데 용기 내시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명한교회부터 서로 돌보고 서로 아끼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럴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용기 내는 이번 성탄절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가 노래합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다 같이 합시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한 번만 더 해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오늘 나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리고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주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평화, 내 자신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쁜 날이요, 즐거운 날이요, 감사한 날이요, 메리 크리스마스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사람과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시간에 찬송가,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찬송가 410장이 떠올랐어요. 이를 410장 한번 1절 찬양하시면서 설교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찬양해 보시겠습니다.